떨림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떨림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물리학자 김상욱 박사님, 요즘에 TV에 자주 등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서 한번 봤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리는 떨림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의 미세한 떨림이나 나의 말을 상대의 귀까지 그 떨림의 소리로 전달해 줍니다. 또한 볼 수 있는 떨림, 느낄 수 있는 떨림도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 미세하게 떨리며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의 심장 또한 평소보다 빨리 떱니다.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했을 때 과학자는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은 두려움에 몸을 떨기도 하지만 감격에 겨울 때 떨기도 합니다. 예술 또한 우리를 떨게 합니다. 음악 그 자체가 떨림의 예술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떨림이라면 인간은 울림입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의 떨림이 울림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진은 마음을 울리고,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가 심장을 울리고, 멋지게 그리고 또한 이쁘게 보이는 그 상대는 머릿속에 사이렌을 울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김상욱 박사는 이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떨림에서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이죠.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1절에 누가는요, 참으로 복잡한 정말 어이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가요, 한국 땅덩어리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땅에 무려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가요, 총독이 돼서 한 곳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르사니아, 이렇게 분봉왕으로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4구역으로 나누어서 한국 땅보다 작습니다. 그 땅을요 4구역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원래 성전은요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인과 사이의 관계인 이 아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 둘이요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로 말하자면 한 교회에서요 사회 목사와 장인 목사가 함께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야심이 아주 높았고요, 영적 타락의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분봉왕들은 잔인하고도 난폭한 정치를 행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권력과 돈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야심과 타락으로 가득한 곳에 누가는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2절을 보시면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대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사람이 부쩍이는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입니다. 빈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는 우장창하고 그냥 그 번개가 치는 어떤 그런 능력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빈들, 다시 말해서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의 땅에서 그 소리가 임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들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속한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허벌판 같은 그런 빈들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함께 편안하게 같이 모여서 웃어가면서 나누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도요, 이런 한tak한 상황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메마른 광야에서 외치는 떨림의 소리를요 울림의 소리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울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적이 무엇이냐?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사역입니다. 뭐 그걸 조금 이게 좀 의미 있는 뭐라 그럴까, 수준 있는 말로 하면 축귀라고 하더라고요. 예. 축귀입니까? 축사입니까? 하여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 있게 깊게 이제 살펴볼 그 단어가 있는데요.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십시오. 4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꾸짖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에피티타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요. 에피티마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권위 있는 자가요, 권위 없는 자를 훈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 에피티마오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다시 풀이하자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다.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없는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쫓을 때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그 말씀의 권위로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의 권위로요.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기 위한 말씀의 권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수 있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의 권위로, 그 말씀의 권위가 없는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신 겁니다. 말씀의 권위로요. 그 더러운 귀신이 왜 더럽냐?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만듭니다.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갇히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귀신을요,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꾸짖어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기 전에요, 나가라! 꾸짖는데요, 꾸짖기 전에 33절에서의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도요,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기 전에도요, 똑같아요.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그리고 39절에서는요, 귀신이 소리는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을 앓게 만드는 그 귀신 앞에, 그 시몬의 어머님 앞에 가까이 가자,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자마자 꾸짖자 곧바로 귀신이 좀 가만히 있다가 저거 한번 내가 이겨봐야지, 그게 아니라 꾸짖자마자 그냥 곧바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마 소리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된 말씀의 권위는 항상 떨림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림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떨림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울림의 말씀으로 임하자 귀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듣기가 너무너무나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치며 나간 겁니다. 소리치며 나가요. 그리고 결국에 그 떨림의 말씀이 울림의 말씀으로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100%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는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자들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2절과 42절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끝이에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울림의 말씀을 듣고 소리치면서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자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는 자는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논란이 끝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42절을 보십시오. 이건 조금 낫는데요, 32절보다 조금 나은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이제 찾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팬이 생긴 거죠. 이거 능력의 사람이네. 한번 그 능력의 사람 가면 가까이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아주 붙듭니다. 엄청난 팬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지금 32절과 42절에 등장한 이 자들은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더러운 귀신들보다 참으로 떨어진 자들입니다. 못난 자들이에요.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귀신도 반응합니다. 귀신도요, 괴로워요. 듣기가 거북해요. 소리를 치면서 아주 나갑니다. 귀신 들린 자도요,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요, 논란이라 끝이에요. 이거 어쭈 좀 말 좀 하네. 와, 대단하네. 내가 팬으로 삼아야지. 떨림의 말씀도 너무나 두려운데, 떨림의 말씀이 울림으로 말씀으로 다가오기에 귀신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냥 떠나갔다니까요.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과 42절에 등장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귀신 들린 자와 곁에서 들었음에도 이들에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떨림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귀신들도 반응을 하는데, 귀신들도 변하는데, 왜 32절과 42절에 등장한 자들은 왜 반응이 없냐고요? 왜 반응이 없냐고요? 32절에 등장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떨림, 그냥 소리, 그걸 그냥 놀라는 것에 그쳤어요.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림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42절에 등장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떨림에 그야말로 팬심이에요. 팬심에 이끌려서요, 자신만을 위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반독점하려는 그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울림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나누었듯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요, 울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을 떨림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지금 확산되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요, 두 번째, 이게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번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까지요, 저는요, 저 스스로 참으로 마음이 미워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거 진짜 편하다. 그렇게 느끼신 목사님은요, 전 세계에 없을 것이에요. 이게 뭔 일이지? 아마 여러분들 또한 저처럼 똑같이 느껴지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온라인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셋업을 했지만요, 셋업한 자도요, 싫어요. 썸네일 만들면서요, 화면 이거 만들면서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납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솔직한 심정은요, 온라인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없애고 싶어요. 진짜 코로나 만약에 끝나면, 팬데믹 끝나면 전 제일 먼저 온라인 예배를 그냥 딱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온갖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TV 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멍멍이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다리 꼬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거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집중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세수를 하며 화장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말씀 펴놓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싫습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주보에다가요, 여기다가 주일 설교 노트 여기다가 제가 왜 서머리를 왜 해놓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시에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거 다시 기억을 하려면요, 뭐라고 적어 있으면 땀 죽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저 딴에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당 안에서도요, 떨림에서 울림으로 느껴지는 그 예배와 말씀이 되어지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요, 피아노 치는 것보다 바이올린 아니라 오르간 소리가 더 좋듯이요. 똑같이 떨림의 소리인데 왜 오르간은 울림으로 왜 다가오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도요, 선포된 그 말씀이요, 떨린 말씀으로만 들리면 시끄러워요. 시끄럽네, 맨날 잔소리하고. 근데 그 떨림의 말씀이 울림의 말씀으로 되어지기가 참으로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예배당 안에서도요, 그런데 온갖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 그 온라인 예배는 울림으로 느껴지는 예배가, 울림으로 느껴지는 그 말씀이요,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목사만이 느껴지는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허벌판 빈들에요, 계속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도요, 예수님도 이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요, 청중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요. 아니요, 팬데믹이 끝나서도 이 카메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해야 할 저 자신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3장 말씀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 주 내내요, 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허벌판 같은 이 빈들에 말씀을 전하지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서 떨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종이 선포한 모든 말씀에 온라인에서도 하나님, 떨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지만 사탄 마귀가 온갖 방해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떨림의 말씀이 울림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음을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고향 사람들, 어제 말씀 나누었죠. 고향 사람들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떨림의 소리는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요 공중에 떠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 설교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울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떨림의 소리는요 금방, 제 설교는요 그냥 허공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울림의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요 2000년이 지금은 지난 거 아니야 4-5천년이 지난 그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리 속에 잊지 않고 지금까지 영원히 내 마음에 새겨 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이 울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만 선포된 말씀이요 지금 이 말씀이 회당에서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영역까지도 울림의 말씀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루이빌에서도 울림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온라인에서 선포된 말씀이 떨림의 말씀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떨림의 말씀이 울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 말씀이 떨림의 말씀에서 울림의 말씀은 나에게 아멘이라고 임하여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떨림에서 울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지금 팬데믹으로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모이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이러면 이럴수록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울림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쳐집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내 지금 몸이 항상 굳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울림의 말씀 가운데 자유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